해방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8.15 해방된 지 7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5 해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잘 아시죠? 그 당시에 많은 그 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손자병법도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 손자병법에 여러 가지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명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적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그래서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 그때는 안 싸우면 되잖아요. 전쟁에 질 것 같은데 싸우는 건 무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또한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해서 싸우면 그것은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데 특별히 상대를 아는 것, 적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처신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생에 영향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성경 말씀을 또한 각자 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잘 모르면 항상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겠지만 마귀도 잘 알아야 마귀로부터 이 불행, 마귀는 항상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7, 8월 달에 가장 그 위험한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면 저는 장화를 신고 갑니다. 요즘에 장화를 신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덥고 그렇잖아요. 또 찐덕찐덕하고 습기도 차고. 장화를 신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제가 비암. 옛날에 뱀장수가 비암 그렇게 했는데 뱀을 조심해. 뱀. 이 독사 내지는 살모사 내지는 7.4라고 말하기도 하죠. 까치 독사 말하기도 하고, 이 뱀은 이게 또아리를 틀고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 이게 저기 율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막 얼른 도망가거든요. 발작 소리만 나면. 그런데 이 독사는 도망을 안 가요.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이 머리만 딱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까이만 와봐라 무조건 물어버려요. 그런데 장화를 신으면 독사가 물어도 이 장화가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뭐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비단뱀 같으면 엄청 큰 거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작은 뱀들이기 때문에 장화만 신어도 안전합니다. 장화만 신어도 안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숲속이나 산길을 갈 때는 독사를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독사의 속성을 잘 알아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장화를 신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만 알면 되지 마귀를 굳이 알아야 될 게 뭐 있냐 하지만 마귀를 알아야 마귀의 괴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알아야 우리는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먼저 내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마귀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마귀 스타일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역사해요. 귀신 통해서. 마귀는 귀신을 부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듯이 마귀는 귀신을 부려요. 그래서 귀신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내지는 사탄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세이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탄이나 마귀는 동격이고 거기에서 부리는 것이 귀신인데, 이 귀신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아니한 비이성적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이성적 행동으로 말을 헛소리 나게 만들고, 또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꼭 저주를 하게 만들어.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자꾸만 남을 저주해. 그 욕이 저주잖아요. 우리나라 욕이 우상 문화일 때, 주로 귀신 문화일 때 거의 다 욕은 다 저주예요. 여러분, 욕을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말할 수 없지만 욕이 다 못되는 일에, 못되는, 이건 뭐 하여튼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런 저주를 하고 또 행동으로 비이성적 행동을 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처럼 머리 나쁜데, 초등학교 때 친구랑 함께 인천에서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그때는 자전거도 귀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자전거를 태우고 나는 뒤에 앉아서 저 배다리 시장이라고 있어요. 배다리 시장인데를 슉 달려가다가 친구가 야 저기 봐라. 그래서 그 쳐다보니까 웬 아줌마가 뻘거벗고 가는 거야. 전 충격이었어요. 대낮에 그 시장에 그 굉장히 사람들이 인산인해 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뻘거벗은 여자가 그거 지나가. 여러분, 정상적인 행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정신이 이상이 돼서 그래요. 왜 정신이 이상되냐? 귀신 들리면요,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은 더럽게 해. 사람을 추접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들고, 아주 역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요, 사람이 역겨운 사람이 돼.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뻘거벗고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수영복 입고도요, 여러분 시내 우리가 활보하지 않아요. 수영복 입고는 어디서만 있어야 돼? 그래도 수영장에서나 바닷가에서 있으면 그게 격이 맞지만, 아니 제가 수영복만 입고 제가 시내를 한복판에 돌아다녀 보세요. 그건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헛소리를 막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남을 욕하고, 그냥 비이성적 행동을 하면 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구나 하고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귀신아 나가라 해야 돼요. 나가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죠? 두들겨 패는 방법 아니에요. 가끔 어디 기도원에서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두들겨 패는데, 두들겨 팬다고 귀신 나가지 않아요. 우리 건물 밖에서 누가 우리 건물을 두들겨 패면 우리가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놈이 밖에서 왜 건물을 왜 두들겨 패는 거야? 우리는 하나도 안 아파. 건물은 좀 상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 자체가 비신앙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들겨 팼다가 잘못 패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신문에 나잖아요. 그거는 도리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게 하는 고도의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좀 쫓아달라고 했더니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 가족은 갔어요. 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을 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창피한 일이죠. 아, 귀신 들렸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겠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오너라. 그건 지금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비이성적인 사람들 만나면 너 그러면 되느냐고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이나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두 번째로는 귀신은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악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치 시대의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을 제정했어요? 유태인들은 다 잡아들이라는 법을 제정했어요. 유태인들이 다 죄를 졌나요? 강도짓 했나요? 살인짓 했나요? 무조건 법이 악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유태인들은 발각되면 무조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보내는 거야. 수용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무조건 젊은 사람들 다 그 가스실에다 다 죽이는 거야. 그게 법이야. 그 법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그 사람도 잘못한 거야. 그 사람도 죽여버려. 그래서 그런 악법을 제정하면 아무리 살인죄를 안 저질렀고 강도짓을 안 했고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어도 너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에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악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사람들 노예화시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악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강원도 악법 반대 대응본부장으로 있으면서도 참 무능력한데 지금 악법이 지금 차별금지법도 지금 통과 일보 직전에 있어요. 자,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는 지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통과되면 못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소신껏 하셔야죠. 그럼 3천만 원 벌금 교회에서 헌금해서 그 한 달 헌금을 다 나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때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헌금을 해서라도 그걸 못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옥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악법들이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 있냐면 세부 조항에 보니까 이제 여자들 이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성추행에 속하는 거야. 여자들 이쁘다 그러면 그건 성추행이야. 만약 고발하면. 근데 남자한테 잘생겼다 그러면 그건 성추행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 잘생겼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고발할 것 같아요? 안 고발 안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밥 살까요? 그래요. 근데 벌써 그것이 그 사례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여선생이 부임했는데 남자 선생님이 이쁜 선생님 오셨다고 그래 부임했다 그런 바람에 그 여자가 자존심 상하고 성추행했다고 고발했어요. 그게 교육부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자진 교사가 그만 사퇴했어요. 벌써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목사도 구속돼야 되는 그런 거. 이게 바로 마귀가 악한 자를 통해서 악법을 제정해서 나라를 통제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것을 잘 써먹고요. 그러니까 독재자한테는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예요. 또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닌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문제지. 우리는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금식 기도해라 해도 안 해서 문제지. 북한에서는 기도했거나 성경책 들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가차없이 아주 악질 분자로 다 취급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악한 자를 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다. 교회 가는 것은 죄다. 전도하는 것도 죄다. 기도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죄다. 이런 것들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마귀가 들어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전성기 시대, 지금도 뭐 전성기가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19명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악법입니다. 악법. 그래서 이것을 위헌 소송 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은 잘못됐다. 종교의 자유와 또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교회라는 시설과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아도 교회만큼은 19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래서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도 19명 예배 드렸어요. 그거 이상 되면 신문에 대서특필했죠. 교회가 협조 안 한다. 교회가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온갖 화살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스타일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마귀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요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요 사람의 심성이 파괴돼요. 심성이 파괴되면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파괴돼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돼요.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해체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편안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이 악한 나라, 이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 남북 통일되거라 휙 한번 휘파람 불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눈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실 수도 있는데 천지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영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 흥망성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자신이 직접 후 불 수 있어. 망할 나라 그냥 한 번에 망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꼭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한 나라의 식민지 혹은 노예 상태에서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노예에서 혹은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방자로 보내셔요.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해방자로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는 해방자가 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모세는 아시다시피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는 석 달이 지나서 목소리가 크니까 그때는 무조건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 상자에다 해서 이렇게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멀찌감치 내려가면서 저 갈대 상자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가 보도록 했더니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저 갈대 상자가 뭐냐 꺼내와 봐라. 그래서 꺼냈더니 거기에 아주 튼실하고 잘생긴 그 아이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왕자 삼았잖아요. 왕자 삼아서 그는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애굽 사람화 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겁니다. 엄마 교육. 자, 바로 왕의 공주는 처녀야. 그러니까 아기를 아직 안 낳았어. 아기 안 낳으면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는 유모를 하나 구하게 하는데 그 미리암이 슬쩍 거기 건질 때 가서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아기네 이쁘게 생겼네 그러면서 능청 떨었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도 참 지혜로워. 그랬더니 이 애를 내가 키우려고 하는데 야 너 혹시
그 이스라엘 저 중에서 아기를 낳고 버려서 저기 죽여서 엄마가 지금 지금 젖을 못 먹이는 엄마 있으면 한 사람 너 좀 소개시켜 줄래? 그랬더니 마침 모세 엄마,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야. 자기 엄마를 데려와서 모세를 키우게 하고 월급 받은 거야. 혹시 엄마 중에서 아기 키우고서는 월급 받으신 분 있어요? 모세 엄마는 월급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애한테 너는 히브리이냐, 너는 히브리이냐, 너는 사실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넌 자라야 돼. 그러면서 민족 정신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 군사가 히브리인을 못 살게 구는 것을 가서 때려 눕힌 거 아니야. 의기탱천해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 모래 속에다 시체를 감췄지만은 그게 소문이 나면서 바로 왕이 알게 되니까는 미디안 광야로다 36개 도망갔잖아요. 36개 도망가서 거기서 십보라 만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살았다고. 40년. 그러니까 40세에 도망갔다가 80세가 된 거야. 그러면 무기력증에 빠지죠. 아, 내가 이제 80 노인네가 됐는데 나는 이제 사명도 없어. 나는 그냥 양떼들 잘 키우다가 난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해방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 숲에서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내가요, 나 말도 못해. 나 지금 이 광야에서 나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떼떼떼떼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바로왕 앞에 서면은 바로왕이 나 죽여버려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강권적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가 저 북한에 김정은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38선을 통해서 내려오라. 이 사명을 우리 교회 정유진 안수 집사님에게 사명을 줬어. 그랬더니 내가 순정하겠나이다. 우선은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다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두만강을 통해서 다 입국했어. 그래서는 평양에 갔어. 그래서는 평양에서 딱 걸렸더니 나 김정은 만나러 왔다고. 그러면 김정은이 만나줄까? 그리고 김정은 또 그래서 만나줬어. 김정은이가 도대체 어떤 놈이 온 거야? 그래서 만나줬어. 그랬더니 그 김정은 거기 있는 데가 주석궁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서 기도 한번 딱 해. 기도 한번 하고선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한 사람들을 다 저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래 그러면서 내려가게 해줄까? 아니면 정유진 안수 집사를 거기서 그냥 고사포로다 쏠까? 우리 이 상황이라고. 애굽의 왕은요 막강한 왕이에요.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근데 모세가 단판지러 갔잖아.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고요. 근데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계속 재앙이 오잖아. 여러분, 재앙이 계속 시리즈로 올 때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때마다 NO, 하나님을 제시할 때마다 NO, 그러면서 10번 제시했을 때 10번 다 NO 하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장자를 치는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잖아요. 그때 한 50% 깨달아. 왜 50% 깨닫냐?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래 너희 다 데리고 나가. 얘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내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게 헷가닥도 했잖아요. 헷가닥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 그래서 애굽의 기마병들, 병거 탄 기마병, 그 당시 병거 탄 기마병은요 지금 말하면 탱크 부대야. 기마병을 빨리 보내. 그랬더니 벌써 이미 홍해 바다를 막 건너가고 있네. 그러니까 따라가.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을 때 애굽 군사들은 한가운데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 그랬어. 우리 게임할 때 덮어 그러잖아. 덮어 그러니까는 그냥
기둥 같은 그 물이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애굽의 막강한 군사, 아주 A급 군사, 특별 군사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애굽의 국방력이 침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못 일어나.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해방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 쓰는 분이 아니란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어요. 그 이제 거기 그거 나라를 메데파사라고 해요. 메데파사에 고레스 왕이 있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들을 보면서 저들 참 불쌍해. 저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각자 내가 믿는 신도 있지만 저들이 믿는 신을 존중해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돼. 이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합시켜서 너희들 나라로 가 그래. 너희들 나라로 가서 너희들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다시 나라 일으켜. 그랬더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꼬집어봐도 꿈은 아니야. 왜? 포로다 벌써 70년이 됐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죠.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스스로 해방시킬 마음을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쓰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왕도 들어쓰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로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저 북한도 꿈꾸는 것 같이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킬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린 전쟁으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해방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초토화되고 북한도 초토화돼요. 북한에서 핵을 안 쏘겠어요? 미사일 안 쏘겠어요? 그래서 우린 전쟁을 통한 해방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악한 마음에 감동을 주사 자기 백성들을 풀어줄 마음, 자유를 줄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로운 북한,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왕래하고 자유롭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들어쓰신 것처럼 저 북한의 악한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을 주사 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북한 주민들을 자유로운 주민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02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고 그랬어요. 살펴보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읽었던 시편 102편 19절과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탄식하는 자, 탄식이 뭐죠?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굽어보사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모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스스로 자신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나라의 해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역사는요, 좌파의 관점에서 우파의 관점에서
또한 어떤 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다각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겠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제가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서양 하나님 선교사 들어오니까 서양 귀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거절했어요. 우리나라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셨어. 우리나라를 남녀관계와 같아. 여자는 싫텐데 남자가 쫓아다닌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다고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냈어요. 죽여도 보냈어. 죽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택했어요. 왜 택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지금 세계 선교 2위국인 거 아시죠? 일본, 미국. 물론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교회가 30만 개, 우리나라는 5만 개. 그래서 그랬지 사실은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 1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10년도 한일합방 됐잖아요. 1919년도 독립운동했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스로 해방할 능력 없었어요. 주권 상실했어요. 독립군들이 산발적으로 싸웠지만 독립군들 그래봤자 별 힘이 없었어요. 왜? 독립군 해봤자 몇백 명인데 일본 군사는 몇십만 명인데 그거 이길 수가 있나요? 그리고 독립군이 도와준 그 마을들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일본은요, 중국을 쳤잖아요. 중국이 일본한테 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중국이 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자포자기하니까 동남아로 다 쳐들어갔어요. 중국을 치고 동남아 쳐들어가서 예전에 사이판을 한번 갔더니 사이판에도 그 일본군이 무기들 그 대포를 놨던 게 지금도 있더라고. 전시해 놓고 있어. 거기까지 우리 한국 징용군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싸우다 죽었대. 가슴이 아픈 거야. 제가 군종들 우리 통합측 군종들 모시고 가서 위로하면서 갔었는데 거기에 그 흔적들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가서 일본을 대신해서 싸우다 죽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방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나라를 선택한 족속 또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한테는 100년이 하루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자, 영국으로 넘어가겠어요. 그 이전에 역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책을 늘 읽어요. 사실은 영국이 그 천주교의 탄압이,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있는데 천주교 여왕이 되면서 그 여왕이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이 탄압하면서 청교도들, 기독교인들 청교도라고 했는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그때 이제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우리 그 땅이 인디안들만 살고 그 넓은 땅이니까 우리 거기다 나라 세우자. 그래서 메인플라워 타고서는 영국에서 그러다 가요. 가면서도 많이 죽었고 가서 또 농사 짓다 죽었고 인디안과 싸우면서 죽었지만 계속해서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 만들어 보자 해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대통령은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장로님이 대통령 돼도 성경책에다가 선서했다가는 불교 다른 종교에서 난리 나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선서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약화됐지만, 기독교 나라가 약화됐지만,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고 건국 이념을 가지고 미국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주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어요. 근데 영국은 이제 도적의 나라잖아요. 해적대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했지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라예요. 남의 것을 뺏어다 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강도 도둑의 왕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버린 거예요. 지금 영국은 5%밖에 안 됩니다. 80% 예수 믿던 나라가 지금은 5%예요. 5%.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어 주셔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나라. 그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럴 때 마침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세계가 대전을 겪게 되면서 미국이 개입하고 정말 힘들게, 워낙 독일이 셌잖아요. 독일이.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까지 싸우면서 아주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싸우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동안 싸우면. 그래가지고 미국도 경제가 파탄나고 국방력도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하던 찰나에, 야, 미국도 이제는 힘이 지쳤다. 미국도 별 볼일 없어졌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물리치고 동남아를 물리치면서 이참에 미국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자. 그냥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자, 잠깐만, 세계가, 야, 미국 너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했냐? 지금 일본이 저렇게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빨리 전쟁에 투입해서 빨리 세계 평화를 이바지해. 그랬더니 나 못해. 우리나라 못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 말래.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동참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일본이 다 집어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나라만 지킬 거야. 그러면서 사명을 잃어버렸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1941년도 일본이 미국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진주만 폭격을 하죠. 가미가제 폭격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군함에다가 비행기 자살 폭탄 테러해서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일본서 태평양까지 못 와. 근데 큰 군함에다 비행기들 다 싣고 와서, 왜냐하면 연료가 돌아가는 것까지 계산이 안 맞거든. 그래서 중간에 연료 배들을 다 실어서 거기서 중간에서 기름을 잔뜩 넣고서는 진주만. 그래서 평화로운, 일본이 우리 쳐들어올 생각도 못한 거야. 이게 바로 1941년도 12월 7일 날 진주만 폭격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그냥 평화롭게 해변에서 그냥 수영만 하고 즐기다가 갑자기 저 무슨 비행기들이 이렇게 많이 와? 비행기가 수백 대가 떠가서는 막 폭격하면서 한바람에 졸제 2,000명 이상이 그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7함대가 있었는데 5함대가 다 박살나서 수장돼 버린 거야. 태평양을 지키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께서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적을 통해서 징계하셔요. 제 관점에서는 진주만 폭격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며, 너희가 부자 나라가 되고 국방력이 센 것은 너희 나라만 잘 먹고 잘 살라 한 것이냐? 너희 나라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들어쓰는데 네가 잠자고 있어? 일본이 지금 각 나라를 다 침략하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맞아야 정신 차려. 그래서 미국이 맞았어요. 아주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리고 자기 국민들이 죽었어요. 뭐하냐? 그러면서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야. 빨리 일본을 쳐라. 근데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장장 4년 동안 힘을 키운 거야. 1941년도 12월 7일 날 폭격 맞았는데 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힘을 길러서 1945년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다 원자폭탄 투하하고, 항복 안 해? 그랬더니 안 해. 그랬더니 9일 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투하를 했어요. 안 해? 세 번째는 동경이야. 선택해. 그랬더니 일본 왕이 항복한 거예요.
나가사키를 제가 가봤어요. 원자폭탄 투하됐던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 사람이 숯불 그 숯덩어리가 돼서 사람이 꼭 무슨 돼지의 숯불구이 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 와, 사람이 그렇게 타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전쟁은 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했어요. 자,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관으로 보면 아, 미국이 이겼고 일본이 졌구나. 그건 아니야. 일본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식민지 나라들을 다 해방시켜야 된 거예요. 그때 아니면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싸우고 미국이 일본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일본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말을 해야 되고 한국말은 없어지고 한국 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로 한다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자 세계 전쟁 속에서 미국이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관을 일반 사람들은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일반 세상 우리나라 한국 역사관에는 저와 같은 이 생각으로 역사를 보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들어쓰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자로 미국을 들어서 일본을 항복하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해방,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의 해방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해방자로 보내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해방자로 보내셨어. 이 땅에 무슨 해방자로 보내셨냐?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에서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해방자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방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네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너는 해방자로 가서 죽어라. 인류를 구원하고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저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무엇을 믿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방자로 오신 것을,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의 포로가 된 것을 해방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파견한 미국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해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뭐예요?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노예로, 다시는 종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제 너희는 해방됐으니까 다시는 식민지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북한은 우리 남한을 노예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계속 집어삼키려 해요. 명분이 뭐죠? 남한을 해방시키겠대.
아니 나만이 지금 노예예요? 나만이 지금 못 살아요? 아니 자기 나라나 해방시킬 일이지. 지금 나만을 해방시켜서 나만을 행복하게 만들겠대. 아니 북한이나 좀 제발 행복하게 만들어.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도 많아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돼야 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나라 해방시키면 우리 더 잘 살게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죠. 나만을 다 노예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저 북한, 저 일본, 저 러시아, 저 중국, 이 나라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뺏고 싶어하는 나라들이에요. 노예화 시키고 싶은 나라예요. 아직도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면엔 대한민국도 우리 땅인데 괜히 미국한테 져가지고 그냥 다 집어삼킨 건데, 미국의 진주만 폭격하는 바람에 긁어부스러 만들어가지고 사자의 콧대를 건드린 바람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네 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차마 못하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4대 강국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는 방심할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방은 지옥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갈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들을 해방시켜야 돼요. 그 해방시키는 게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피난처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해방시키는 작업이에요. 내가 해방됐듯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는 나라를 해방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주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77년 전 광복절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서 세계 선교에 또한 이의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식민지가 되지 말 뿐만 아니라 저 북한으로부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윤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 부를 때 봉헌하도록 합니다.